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 그 찬송가 144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죄인 받으소서가 아닌 찬송 받으소서, 감사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계시록 5장에 그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 그 좀 수정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부와 지혜를 돌린 그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24장로와 또 천사들, 주로 그런 인물이라면 좀 그렇죠. 좀 그렇네요. 그런 부류의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 어린 양께 드리렸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이제는 죄인 받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 받으셔서 영광 받으셔서 정말 거듭나다. 그 맥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드렸던 그 맥락에 있어서는 맥락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본문, 인용했던 그 본문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는 이사야 53장을 함께 봤지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인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단어와 어떤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말씀하는 이 의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냐면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의 그 맥락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에서 했던 그 1장 전체의 그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할까요?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따라 부르시고 약속을 따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약속을 따라 부르시고 약속을 따라 택하신다고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르심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맥락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결국 마지막 종점 이 땅에서 핵심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것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시고 자원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 택하시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약속. 여기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 신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진짜 한 생명이 됨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제가 어제 엊그제 목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가 짧은 간증 가운데 그 간증이 제가 그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았던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도요,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람의 육신의 그냥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짧은 경험이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딱 그것이 내 것이 나타나는 순간에 아, 사람의 생명과 사랑과 사람의 생명에서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야,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사랑. 인간의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이 약속,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처럼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동일한 말씀하죠.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는 게 복음이랬어요. 내 안에 나타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택하시고 무엇으로 부르시냐? 이 약속으로, 이 지극히 크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냐, 그걸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기준은 이 약속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 기준이 뭐라고요? 이 약속. 예수님이 이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이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신성한, 다른 성경 개혁하는 거는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여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줘요? 생명으로 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면 그 생명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아들의 생명 안에. 우리 인간의 생명 안에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 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사랑도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맥락은 방금 말씀했던 오늘 골로새서 1장 이 12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고 거룩한 자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지 않습니까? 지금 그 흐름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단지 골로새서는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자, 요 얘기를 하는데,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섭적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애죄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약속으로 생명 안에 거듭나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계시록 얘기도 5장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근데 계시록 5장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도 5장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5장까지. 왜? 일어난 일을 쓴 거기 때문에 5장까지는. 일이 있고서 그 글을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5장까지. 그리고 5장 이후에 일어날 이 일들은 5장까지 있었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두루마리를 풀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 예배를 4장 5장에 계시록 4장 5장에 요한이 당시 이미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4장 계시록 4장과 5장은 누가 봐도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4장 5장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떼면서 그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우리 영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는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1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면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 골로새 1장 13절 이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걷어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 얘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 두 기준이 분명히 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마치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죠.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앉혀졌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거죠. 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진 거고 죄 짓는 옛사람은 죽어 없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진리위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위에. 가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할지라도 우리 그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임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초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동일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 앞에 요 12절 말고 11절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좀 어려운 말씀 같죠. 근데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이 약속 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갈라디아 20절에 그것이 이 약속이 특별히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약속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약속.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면서 동일한 맥락으로 방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의 것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도 그리스도의 말씀도 방금 제가 계속 말씀해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기반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도 그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도 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청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옛사람 내 것에는 죽기를 갈망하고 진짜 그 소원을 가지고 죽음에 연합하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죽기 싫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이게 할 때 마음에다 막 지금 뭔가 막 부딪힌가 복잡함이 있어도 내가 죽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 믿음을 취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죽음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날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기웃기웃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약속에, 이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에, 이 새 언약의 이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아버지여 이 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주님이 차별이 없이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신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썩어질 정욕의 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